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250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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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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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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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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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또 추석 명절을 보내게 하시고 인도하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해마다 이렇게 주님은 신실하시게 계절의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건만 저희들은 얼마나 조금만 더워도 원망불평하고 조금만 추워도 또 비가 와도 여러 가지의 어떤 상황 속에서 또 인생의 풍파를 만날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의 입술에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앞두고도 여전히 건강이 좋지 않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고 명절이 마냥 행복하지 아니하고 물질적 가난함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만져주셔서 치료하시고
또한 성령의 임재한 가운데 행복한 명절, 주님과 동행하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 예배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주를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강한 확신과 은혜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깊이 잠들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12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 구약 812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임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어령 교수님이 돌아가셨지만 글 속에 이제 어떤 작은 챕터에 이런 글이 있어요. 객근을 풀어라,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산책을 나온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강아지 목줄을 걸고 가는데 앞에 가로등이 딱 있었습니다. 개 주인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개는 왼쪽으로 가서 끈이 엉키고 말았습니다. 강아지가 이길까요? 아니면 개 주인이 이길까요? 결국 산책 나온 여성은 개끈에 이끌려서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강아지가 왼쪽으로 가자고 하면 주인도 왼쪽으로 가는 것이죠. 요즘은 애완용 개가 아니라 강아지가 주인이 된 것 같은 그런 상황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모차 딱 끌고 가면 야, 이 대한민국 저출산 국가인데 참 반갑다 싶으면 열면은 이제 강아지가 있고 또 이렇게 강아지 2마리를 어떤 남성분이 이렇게 그 아기들 안는 그 갓난아기 안는 그 앞으로 하는 그 기구 이름을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강아지를 안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참 우리나라가 참 독특한 문화에 지금 젖어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물론 사랑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강아지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고 또 강아지 응가하면 그 응가 치워주고 그래서 어떤 그 모습 보면 누가 주인이고 종인지 헷갈리기도 하죠.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고집센 강아지처럼 내 뜻대로 내 주인이 따라주길 바랄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 때가 많죠.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그래서 원래는 오늘 십계명 설교를 해야 되지만 명절이기도 하니까요. 이 명절날 신앙 지키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지키기 어려운 요 시기에 하나님을 모시면서 사는 게 사실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가장 기본적으로 무엇인지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라는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하는 구약의 본문이 뭘까? 저는 오늘 시편 16편을 삼은 것이죠. 그래서요, 시편 16편은 별명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시편 중에 가장 복음적인 시편이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완전 복음이에요. 복음서 내용을 10편, 16편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잘 해석하면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닫게 되죠. 다윗을 선지자로 보기도 합니다. 다윗을 선지자로 볼 때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10편, 16편을 사도행전에서 자주 인용을 해요. 사도행전 2장 25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 중에 구약 인용문 중 두 번째가 10편, 16편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난 다음에 아주 중요한 본문으로 10편, 16편, 8편을 설교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에 보시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역시 10편, 16편, 10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10편, 16편에서 인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의 대표적인 사도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35절에서 또 이 위의 본문을 인용합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 전도한 내용이죠. 유대인들은 다윗의 시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잘 알고 있는 시편, 그래서 시편 16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시편 16편을 인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다윗은 이런 중요한 내용을 성령의 감동 가운데 적을 수 있었을까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시편 16편에 관한 설교 제목이 있어요. 그 설교 쓰셨는데 뭐냐면 그 제목이 항상 주님의 임재 속에서입니다. 항상 주님의 임재 속에서. 제목부터 우리는 그가 어떻게 이런 중요한 내용을 기록할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것을 기록했는가? 항상 성령의 임재, 항상 주님의 임재 속에서, 즉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10편, 16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신앙생활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재냐 임재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임재, 아니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느냐 부재.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실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알고 경험적으로 체험하는 것, 그리고 의지적으로 그 임재 가운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사실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임재가 어떻게 보면 신앙에 있어서 죽은 신앙이냐 살아있는 신앙이냐를 드러내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서 오후 예배 때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8절 말씀을 설교한 적이 있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을 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 임하심. 그러니까 우리는 은사 받는 것, 방언의 어떤 능력이 생기는 것, 예언의 어떤 능력이 생기는 것,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 이게 먼저가 아니라, 은사가 먼저가 아니라 먼저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시작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구하고 은사를 구하지만 정작 먼저 내 인생에 구해야 될 것은 성령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을 시편 16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줘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시편의 영감을 얻었을까요? 안전할 때, 평안할 때가 아니었어요. 불안하고 위험이 있으며 고난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어떤 고난이냐? 4절을 보시면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들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아마도 다윗 주변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고 혼합주의 신앙에 빠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피해, 전제, 학살을 행하는 폭력적인 자들도 있었고 수근수근거리며 다윗을 공격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다윗은 여전히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8절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자,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항상 임재하여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목할 단어가 두 가지가 있죠. 항상입니다. 항상. 그 다음에 모심이여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항상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고, 즉 다윗은 평안할 때뿐 아니라 고난받을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변치 않는 신앙을 유지할 것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칼빈이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항상이라는 말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모심이여라는 말도 중요하죠. 이 모신다라는 것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가장 완벽하게 성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은 자의가 아닌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 성령의 임재한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인지의 최고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인식하면서 살기로 단호하게 결심을 해야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임재 가운데 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와 임재하시지만, 함께 하시지만, 먼저 주님이 날 찾아오셔야 되지만, 자, 그런 거예요. 내가 놀고 싶어요. 놀고 싶은데 친구를 불렀어요. 친구를 불렀는데 이제 그 친구가 만약에 축구 게임 한다 그러면 이제 축구 게임에 막 집중하죠. 그러다가 이 친구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실력이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너 잠깐 쉬어라. 나는 좀 온라인으로 좀 다른 유저와 함께 좀 축구 게임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초청해 놓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임재를 신경을 전혀 안 써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계시고 저는 제 할 일 하겠습니다. 이건 부재예요. 부재.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임재를 인식하면서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임재가 아니고 쾌락에 살겠다. 그러면 그러한 삶으로는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임재 의식이 없이 사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단호하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식하며 살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면 나는 요동치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는 이 모시며가 set 나와요. SET로 나와요. 이걸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앞에 세팅하고 조종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말하는 것은 그 위치에 나를 서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러한 삶의 태도를 골로새서 3장 2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우리의 시선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호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의식하며 살겠습니다. 이건요, 그냥 안 돼요. 내가 결단하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를 가려면 알람을 맞춰놓고 잡니다. 내일 나는 꼭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핸드폰, 요즘은 뭐 시계를 통해서도 알람 맞추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결심하면 행동으로 실천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는 우리로 결심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뭐냐? 내 마음이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 세팅하겠습니다라는 결심을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스케줄 속에서 헤매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심이 없으면 절대로 주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 중에 저번 주에 이제 성경 일독을 했습니다. 다시 이제 또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일독한다? 결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루에 몇 장씩 읽겠습니다. 주일날은 5장 읽겠습니다. 평일에는 3장씩 읽겠습니다. 결심을 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이런 결심이 없이 나는 성경 일독하고 싶은데, 아무리 말로 일독하고 싶은데 해도 결단하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결심을 보세요. 7절에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가 여호와의 훈계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곧 이는 성령의 임재함 속에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결심이 있었기에 성령의 임재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은 다윗이나 우리나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여전히 24시간이에요. 내가 뭔가를 줄이지 않으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2가지를 결심하십시오. 2가지를 결심해야 돼요. 교부들은 회상의 방법으로 그분과 교제하기도 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성령의 임재를 바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말씀 묵상이에요. 큐티하는 것입니다. 신문 읽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열기 전에 큐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로 결심하십시오. 성경을 읽는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 앞에 항상 여호와를 모시겠다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뭘까요? 기도예요. 묵상과 기도, 말씀과 기도. 기도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입니다. 간구하십시오. 중보기도 하십시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기도도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 침묵기도도 필요합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의 기도 시간을 갖는 것도 역시 결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나의 결심과 임재함 속에서 다윗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른쪽은요, 하나님의 권능,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실 이 시편을 쓸 때 죽을 뻔한 경험이 있거든요. 원수들의 공격도 있고,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전쟁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임재한 가운데 전쟁을 치른다는 건 사실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도 다윗은 창각칼이 자신에게 올 때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 임재함 속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를 구했다라는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경험도 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임재함 속에 사는 사람들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고, 또 9절과 11절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9절과 11절에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9절은 현재 축복이고 10절과 11절은 미래 축복이라고 나눌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9절도 현재 축복이고 10절과 11절은 현세 플러스 미래의 축복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기쁘고 즐거워한다, 이 강조용법이에요. 기쁘고 즐거워한다. 다윗이 마음으로 결심하고 항상 내가 하나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에 맞추려고 성령의 임재함 속에 살겠습니다 했더니 마음에 뭐가 넘쳐요? 기뻤다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들, 그걸 잠깐 즐기면 즐거울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걸 버리고 하나님으로 내가 기뻐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세상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 마음의 기쁨이, 성령의 기쁨이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을 보세요.
기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목적이 하나님이 내 뜻에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결코 그 인생에는 기쁨도 즐거움도 없습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의 뜻이 무산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짐을 보면서 그분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사는 것이 진정 행복이요 기쁨임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심하며 살았더니 놀랍게도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육체까지도 병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내 육체까지도 안전히 산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에게 주어진 이 은혜는 영혼만의 기쁨이 아니고 그 육체까지도 행복한 상태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럼 여러분 미래적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이제 무덤에 안치되셨다가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베드로와 바울은 이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언 성취의 증거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다윗이 부활을 알았느냐? 논란이 있지만 알았겠죠. 부활에 대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말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경험들,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는 여러 가지 있었어요. 뭐 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다가 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적들과 전쟁 가운데 죽을 뻔하다가 살기도 하고, 또 이게 사회적 자살이라고 하는데, 사회적 타살이라고 하는데 어떤 원수들의 비방 때문에 죽을 뻔했다가 살기도 하고. 그런데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는데 정말 저 스올로, 저 음부로 빠질 뻔했는데, 아니 진짜 빠졌었는데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뭐다? 부활이다. 이걸 베드로와 바울이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본문을 사용하고 있지만, 다윗은 실제 죽을 뻔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준 것을 보면서 부활이다 고백을 했어요. 즉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미래적 차원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물론 이제 과거의 일이고 현재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고 미래에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종말론적인 신앙의 관점도 있지만, 마치 다윗과 같이 현재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부활시켜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절 말씀은 미래의 축복도 되지만 현재의 축복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정말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다가 그곳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근데 그 부활을 경험할 때 성령의 임재함 속에서 건지심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죽음의 순간에도 기적적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던 것이죠. 또한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부활했어요.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이 생명의 길이 그냥 현실의 생명의 길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칼빈은 말했어요. 영원한 즐거움이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즐거움을 그가 받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맛보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고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있기에 부활 시에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즐거움에 대해서 다윗은 성령의 임재한 가운데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해석한다면 결국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임하시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베드로는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편 16편이 생각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성령님은 베드로의 설교 중에 시편 16편을 떠오르게 하셨겠습니까? 구약에 다윗이 성령 충만,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했고 그 성령의 임재를 쓴 시편이 16편이기 때문에 바로 성령이 진짜 오순절 성령님이 임했을 때 시편 16편을 베드로가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삶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도 늘 성령의 임재함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 몰랐기 때문에 어필할 수 있었던 구약의 인물이 다윗이며,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 시편 16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했는데, 증인이 된다는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방언이나 예언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가 세상에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이 증인이 되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다윗처럼 성령의 임재 속에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소유를 나눌 수 있었고, 모이면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며 실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막 하나님이 나에게 귀에다가 대가지고 막 말씀하시고 이런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오늘 고백과 같이 신앙생활의 시작이 무엇인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 아니고, 내가 항상 내 앞에 주님을 모시겠습니다.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마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내 앞에 있어서 내가 성경 큐티할 때 주님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아, 이 말씀 이런 뜻이네요. 내가 일을 할 때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일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지금 함께 하시죠. 임재 속에서 그분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 증인의 삶 속에서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처럼 먼저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팅하는, 내 주님을 모시는 그런 삶으로 성령의 임재한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을 모시며 살겠다라고 믿음으로, 항상 모시며 살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아버지 알게 하시고, 다윗처럼 고백하며 항상 주님을 모시며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임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주옵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영원한 즐거움은 하나님의 임재함, 성령님의 임재함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합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의 임재, 결국 내가 결단하며 하나님을 모시며 살겠습니다라는, 많은 사람들이 명절에 조상을 모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며 살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로 감사로 구제로 선교로 주님께 영광 돌려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 앞에 진로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이 예물이 저들을 구제하고 살피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찾아주신 것처럼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명절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다윗과 같이 주님을 모시며 승리하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